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0절, 마태복음 19장 30절, 2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는 한 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두 곳에,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쭉 살펴봤지만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굉장히 길게 늘여놓고 있으면서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대변해 주면서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지상에서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보좌는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예루살렘 여행기라는 9장 51절부터 또 19장에 이르기까지 19장 48절에 이르기까지 긴 구조는 대칭 구조였다는 걸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그 구조 중에서 9와 9-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으로는 9와 9-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나눴죠. 9에 해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서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첫 번째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13장 10절에서 14절의 이야기, 그리고 너희 소나 나귀가 어떻게 행하느냐,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또는 부풀어지는 누룩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낮아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와 대칭 구조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1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도 마찬가지 A-B-로 해서 이 대칭 구조로서 율법이 아니라 사랑과 낮아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된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라는 이 말씀은 대표적으로 낮아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학자가 이야기한 이 낮아짐이라는 말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9와 9-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같지만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라기보다도 사랑의 완성인 예배라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B의 낮아짐을 단순한 낮아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뒤바뀜, 전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하늘나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저는 보다 구조적으로 맞는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서 대충 구조에서 말하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사랑의 완성인 예배,
이것은요, 단순히 사랑 그 자체를 이야기하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이 18년 된 여인을 고쳐주는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사랑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깊은 이야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그런 참된 예배의 회복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안식일에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한 곳입니다. 그리고서는 전국 각지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을 세워놓고 10사람 이상이 모이는 것은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안식일에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끊임없이 교육도 시키면서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그 다음 세대에 전수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헌금을 했으면 그것을 일정하게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송하는 일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은 단순히 마을회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가 얼마나 지역사회에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참석한 정말 변두리에 있던 여인, 이 여인에게 병고침을 해주신 것은 예배라는 것은, 참된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삐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찾아온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고 바리새인의 전통을 부셨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마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사탄의 말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들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회당 예배를 통해서 이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이것은 대표적으로 겸손이나 낮아짐을 이야기한다기보다도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세상들이 인정하는 그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잣대질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전복이 뒤바뀜이 나타나는 사건이 있었죠. 마리아 창가입니다. 마리아 창가에 보면 비천한 여인이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임을 받고 높이 있는 권력자들이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전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마리아 창가를 설교할 때도 이야기를 했죠. 그 기원이 되는 노래가 대표적으로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된 게 그 유명한 한나의 노래입니다. 이처럼 이 전복, 뒤바뀜의 이야기, 이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처럼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도다라는 이야기가 바울 시대에 가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1세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그 유명한 빌립보 찬가라는 것으로 발전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몸으로 자신을 비워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전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다시 하늘로 영광중에 올라가신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사랑이다, 단순히 낮아짐이다 라기보다도 사랑의 완성인 예배, B는 뒤바뀜, 전복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가 빠진 사랑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먼저 된 자가 우선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전혀 다른 기준, 오직 하나님의 기준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선 먼저 온 자가 먼저 혜택을 받아야죠. 뒤에 온 자가 만약에 어떤 혜택을 먼저 온다 그러면 우리는 분노할 것입니다. 세칙이라고 하죠. 또는 특권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자리이지, 단순히 세상의 기준의 방식대로 또 세상이 이야기하는 말대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잘못된 설교, 거의 이 사탄의 논리하고 비슷한 설교, 이것은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는 등 생명을 살리며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예수님께서 예배를 폐하면서까지도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방해하고자 하는 사탄의 가르침으로 왜곡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NGO 활동이 기독교 활동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죠. NGO 활동은 NGO 활동입니다.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NGO 단체의 활동으로 했다고 예배를 드렸다?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자세와 시간과 노력 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에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안식일의 사랑 실천은, 예배는 참된 사랑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이 빠진 형식뿐인 예배가 아닌 실제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로 사랑과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화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이런 참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으로 여러 가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을 해오셨던 겁니다. 저는 성경을 정말 수백 번 읽어봐도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마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배가 얼마나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지를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는지를 보여준 그런 경우는 수두룩하게 남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사실 오늘의 말씀 이 30절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22절부터 30절 중에서 24절과 25절을
같이 보시는 같은 단락으로 보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또 반면에는 나누어서 보시는 분들도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견해에 따라서 25절부터 29절과 30절을 또 나누어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22절부터 30절까지가 저는 하나로 연결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다는 것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제가 설교한 부분도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볼까요? 25절은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문은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좁은 문의 개념이 사실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 닫히면 열 수 없는 자동문이 아닌 그런 문이지 작거나 크거다라는 개념하고는 사실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24절까지는 좁은 문, 25절부터는 자동문이 아닌 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0절도 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렇게 분명하진 않는데요. 이 30절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하고 또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제가 화면에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13장 18절 19절 20절에서 21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 25절에서 29절 30절 이렇게 5단락으로 소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큰 통으로 봐서 20절에서 29절까지를 전부 하나님 나라와 연속해서 봤습니다. 사실 18절도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래서 넓게 보면 18절부터 30절까지를 다 하나님 나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마태복음은 이 구절이 2번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가복음 10장 31절의 이전 말씀은 사실 2개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형제, 자매, 전토까지 버리고 쫓는 주의 제자들에게 약속된 상급이 있다는 말 다음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1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설교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30절은 원래는 이 구절하고 다른데 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좁은 문과 관련해서 이 30절을 갖다 이 구절 속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0절은 누가복음의 상황, 즉 구원의 좁은 문과 연관지어서 이 30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가복음 10장 30절은 부모, 형제, 자매나 전토까지 다 버리고 쫓아가는 주의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자들은 그만큼 나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는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와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데 바로 전 구절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제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에 대한 보상,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30절 바로 전에는 사실 이 부모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30절만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마태교회와 마가복음의 교회는 이 누가복음의 교회와 다르게 설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도 보면 마가복음 10장 31절과 또 똑같습니다. 구절은. 그런데 그 전의 구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10장 23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라고 하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연속선상의 맨 끝에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처럼 예수를 따르는 자들,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요, 어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꼼꼼히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잠시 언급하며 살펴본 것과 같이 누가복음 13장 30절은 머릿속에 반드시 두고 이것을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와 같은 말씀은 14장 8절에서 11절이 누가복음 13장 30절과 사실은 같다라고 학자들이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높은 자리 이야기가 나오고요. 9절에 보면 자리를 내어주면서 끝자리로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혼인잔치는 그야말로 천국잔치를 의미를 하죠. 높은 잔치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높은 자리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낮은 자세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여주신다는 이야기로도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잔치는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20절, 29절에도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9와 9-는 대칭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특징이 왜 중요하고 우리는 이러한 특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먼저 믿은 자들에게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달갑지 않은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박이나 겁박으로 들어야 될까요? 사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먼저 믿은 자에게 협박이나 겁박을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관계를 굳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인 신뢰, 믿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처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끝까지 주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처럼 좁은 문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문에 한 번 닫히면 안 열려지기 때문에 열려 있을 때 빨리 가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왜 그러냐?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중간에 방해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특히 바울 시대부터 4세기 이전까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특히 2세기 때는 1세기와 2세기 때는 고난이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죽음을 극복해야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 구원이 뭡니까?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새로운 고난에 대한 인식이 요구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점점점 분명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을 꽃길로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그분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제가 잊지 못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곡해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단순히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고 구원이 보장됐다라는 논리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이 쓰여졌던 그 상황,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수많은 박해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로마 시대 때 대놓고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그들의 정치적 여러 가지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가 자기가 거의 미쳐서 로마 시내를 불태우면서 거기서 눈물병에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시를 읽고 하면서 나중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을 대량 잡아들이면서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그 자체는 내 목숨을 내놓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죠. 언제였나요? 조선시대 때, 그리고 또 일제시대 때, 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곧 이퀄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 벌써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죠. 청년부 부장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임원 중에 한 명이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배워갖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자기가 임원이니까 또 리더고 성경 공부 리더고 그러니까 많이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디서 배운 걸 얘기를 하는데 신약은 성경이고 구약은 일생에 한 번만 읽으면 되고 신약을 많이 읽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 구절을 외우면서 모든 이불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나가서 과감하게 선포하라라고 하면서 지하철에서 전도하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좀 엇나갔죠.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고 구원이 보장된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자신의 온 삶과 인격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고난까지도 감내하면서 나는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킨다라는 이 이야기는 이 당시에 대표적인 게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피해서 자꾸 굴을 파서 들어갔던 곳들이 있죠. 지금 터키에 그 유명한 동굴들이 다 그런 동굴들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것이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사형장까지 이어지는 것이 그들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 굉장히 적다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같이 예배 드리다가 지금 예배 남아있는 자들이 수를 세보면요 절반 이상 다 빠졌다고 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비대면 예배, 동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도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것을 그 조회수와 또 실시간 참여 수를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적이 불타도 정말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것이 많다 하더라도 구원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지금 상황은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가 불타지 않은 공적으로서 정말 영광 중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모든 사람들이 공적이 불타서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이것이 하나의 예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곡해되는 겁니다. 그렇죠? 진리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불타서 없어지는 공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대로, 기준대로 모두 다 구원을 받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피하고 위로만 받기를 원합니다.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견고함을 든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구절 5절, 6절, 7절에 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5절 고난, 6절 환난, 또 6절에 고난, 견딤, 7절 고난. 반면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도, 주님의 위로도 가득 찹니다. 5절에 위로, 6절에 위로, 구원, 다시 위로, 또 위로, 또 위로, 그리고 7절에 소망, 견고함, 그리고 위로. 이것을 읽어보면 딱 봐도 고난보다는 위로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이 고난에 넘치는 위로, 이것을 일부러 글자 가운데서도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것이 있죠. 7조 상서문.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세로를 읽으니까 나오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쵸? 해찬. 이 필력이 대단합니다. 사실은 글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코드들이 다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신뢰,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그 믿음이 뭡니까? 우리 모두를 끝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불타지 않은 공적으로 영광 중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것이 시작되었다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거기서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라는 겁니다. 꼴찌가 첫째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낮아짐 속에서도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든든히 잡고 견디어내야만 합니다. 이런 갖가지 고난을 견디고 이긴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특징,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예배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TV 보면 TV 패널에, 뉴스 패널에 나와서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충분하지, 그렇게 꼭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중세시대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대칭 구조에서 말하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였죠? 예배인데 어떤 예배? 사랑의 완성인 예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임재가 살아있는 참된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무너졌다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냐? 현장 예배만 드리지 말고 비대면 예배, 그것도 예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뒤바뀜 전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하고 마음가짐이 같습니까? 받는 은혜가 같습니까? 심지어 저는요,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집에서 준비할 때 꽉 막혔는데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설교가 술술술술 착상되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기도도요, 집에서는 길게 못하는데 성전에서는 길게 정말 완전히 몰입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왜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서 예배가 이러쿵 저러쿵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제가 다음 주에 현장 예배 그리고 동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에 관련돼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기 때문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싫어서 귀찮아서 정말 저는요 동영상 예배 드린다는 사람이 반바지 차림으로 우통 벗고 예배 드리는 거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과자 먹으면서 간식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 들은 적 있습니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귀찮아도 몸을 쓰면서 나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에는 형식이 달라지면 내용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분들 있죠.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뭐 무조건적으로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강압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뒤바뀜이 일어나는 게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빠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먼저 된 자가 우선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전혀 다른 기준, 오직 하나님의 기준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것을 읽은 대로 전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차지하는 축복의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예배가 코로나만 있을 때 예배를 상정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종식시켜 주셨을 때의 예배 상황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 교회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에 그들이 다 신앙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어떻게 교회 나오라는 소리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찬송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도대체 이 찬양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209장 이 세상 풍파 심하고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것은 주 예배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린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의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은 은혜의 보좌 주의 전. 도대체 이 찬양 어떻게 부르실 겁니까? 그때도 그분들이 동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또 예배 시간이 왜 꼭 11시에 해야 됐냐, 왜 정해놨냐, 동영상 올려놓으면 내가 나중에 할 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들으면 되지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예배는 기본적으로 내 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울 때 그들이 헌금했고 핍박이 있을 때 그래도 한 개의 벽돌을 날라서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지속됐고요. 교회가 사라졌을 때 사실 예배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중된 자라고 믿고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그리고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었던 시대보다 우리는 분명히 시간적으로 나중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먼저 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우리는 시간적으로 나중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나중된 자로서 하늘나라에서 먼저 그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먼저 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장을 하나 날리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안타까움이라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굳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잘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먼저 된 자로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